오후 예배는 당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당회를 믿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을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부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누게 되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너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당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03년의 은혜로 지켜주신 교회에서 당의원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처럼 귀한 자리에 세우신 은혜 앞에서 당의원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개인의 의지가 앞설 때가 있었고, 사랑보다 감정이 앞섰고, 기도보다 먼저 염려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익숙함에 묻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찾지 않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는 저희 당회원들이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당회원들의 입술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상처 남기는 말이 아니라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말로 섬기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슬퍼하는 성도들 곁에 함께 울며 품어주는 목자의 마음을 당회원들에게 품어 주옵소서. 또한 103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당회원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당회가 그 사명을 구하고 찾을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한 방향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당회에서 교회 표효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로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동, 죄사함의 기쁨, 예배가 생명처럼 뜨거웠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예배로 바로 세워주시고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제사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그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 다음 세대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가정마다 예배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일들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예정된 홈커밍 예배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 감사와 눈물과 찬양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홈커밍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홈커밍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성도들이 처음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어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연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힘입어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결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38쪽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최 목사님의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응? 당연 특성이 빠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 중앙교회 이제 와서 4년째 접어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결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고 너무나도 제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연합파의 선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로교인 이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혁교회를 지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칼뱅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칼뱅의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칼뱅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150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 내 정치 형태가 장로교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제 칼빈 이후에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는 사실 개혁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교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형태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정서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장로라고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아닌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다 장로를 세워요. 그런데 이거는 그 교단의 정체성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괜히 장로교회 보니까 장로들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름 부리기가 애매하니까 침례교도 장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게 장로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도 아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 어떠한 교단보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또 개혁을 위해서 힘쓴 교단이었고, 특별히 예언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고,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 교단은 바로 이런 역사의 화살촉이 되어서 때로는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교단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 오히려 거기에서는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포중앙교회는 물론 103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그동안 함께했던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내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가고 또 새로운 방면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포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장로 피택하기에 앞서서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자, 무흠 입교인 5년 이상 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연령의 제한은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며 무흠 입교인으로 또 5년 이상 경과한 자가 장로로 피택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헌법에 잘 맞춰서 장로님들을 잘 세웠고 오늘 이렇게 잘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오늘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는 두 장로입니다. 목회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초창기는 장로에 속하입니다. 그래서 장로입니다. 어떤 분이 아까 잠깐 들으니까 목사님도 장로님하고 같이 자야 그러는데 목사도 엄밀히 장로인데 목사와 일반 치리 장로가 구분된 뭐냐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베푸는 고난은 지금 장로로 속한 목사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들이에요.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고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치리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것도 이 장로들의 고난입니다. 장로교의 중요한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서로 또 잘해보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은 정말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장로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뭔가, 이것이 바로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유익한 것인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신학이 만들어졌는가? 신학은 물론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변증하기 위한 그 변증 내용들이 신학으로 발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게 왜 변증하는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신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학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방향을 올바로 하고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신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웃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것인가, 모든 게 그 초점에 맞춰서 나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역할들은 과연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일함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헌신을 해 나아가더라도 과연 이것이 교회의 유익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유익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도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장로교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로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들이 교회들이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사실은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물론 교회들이 하나의 수립해가는 과정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는 필요하지만은 이 장로교라고 하는 그 장로 특성상 의결기관은 당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어떤 중요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세워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맞는 그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그게 장로의 본연의 의무이고 또 목적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사용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고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장로와 목사를 포함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으로 섬기는 사람은 감독의 직분 자체, 감독이라고 불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더 바른 일,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와 목사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들입니다. 교회는 그 리더십이 사실은 그 정체성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리더가 누구냐가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 아주 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에서 또 강조한 표현들이 제가 10대 선교단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주제 선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에 앞서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신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이 그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우리 목회자로 불러지고 장로로 세워진 것은 이러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곧 선교의 뿌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합니다. 해마다 첫 주를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하는 이유는 가장 앞장서서 믿는 자의 본을 되어 이끌어가고자 하는 결단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또 지도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또 함께 섬기고 격려하고 때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또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협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당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더 많이 협력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전통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0년, 103년 맞이하면서 우리 목포중앙교회 참 자랑스러운 전통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드러내놓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물론 수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고 많은 어떤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고 그런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세워가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과거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꼭 없애야 할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감당했던 은혜로운 때들을 잘 간직한 것도 우리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가졌던 기도의 전통이 있거든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밀실에 저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전통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전통들입니다. 지금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물론 이런 것이 아까 제가 좀 여러분 기분 나빠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없다고 했는데 있는데 그걸 좀 잘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수구가 없으면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냄새가 나고 굉장히 지저분한 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픔들, 그런 어떤 보기 안 좋은 것들 어떻게 잘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잘 처리되었을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또 부각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다거나 서로 간에 좀 뭐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그것도 격려하면서 처리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의 장점들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저분한 것들이 처리되는 순간 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게 집의 모양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자꾸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또 안 좋은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교회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좋은 곳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좀 하수구를 처리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전통으로 삼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당연한 것 같지만 선교의 전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100년 만에 처음으로 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들려온 소식이 참 좋습니다. 이콩시 교회와 우리 교회 함께 개척을 했지만은 지금 지난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 때 70명이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태국에서요 70명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물론 이콩시 교회랑 같이 하면서 지금은 드리고 있지만은 그 교회가 우리 100주년 교회에 와서 그런 중요한 행사 수요 예배는 항상 예배 드려요. 주일날만 이콩시 교회 교인들 거기서 드리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교회들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한 10명 늘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에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꿈들, 이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전통,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전통들을 차근차근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정착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났을 때
이게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향기가 드러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 전도하는 과정들이 크거든요. 전도는 관계 전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아파트 광고 날리고 이렇다고 되는 전도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설문조사 했지만은 전도의 97%는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홈커밍 예배를 집중적으로 금년 한 해는 준비해서 새로운 발판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데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친구들 중에 또 교회도 나오다가 쉬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한번 나가자고 말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일단 말은 좀 열어야 되겠어요. 일단 와보십시오. 일단 가봅시다. 다른 날 못하더라도 우리 홈커밍데이 창립주일에 한번 나가서 새롭게 한번 꿈을 꿔봅시다 하면서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번 다리고 한번 와보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러분 옆자리 우리 창립주일을 꼭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딱 2배는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빈자리가 좀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감독의 자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2절, 3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수호신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거든요. 그 신전의 여사제만 100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밤에는 그들의 신전 예배가 매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또 가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으로서 이렇게 정상적인 아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요청되고 당시에 큰 어떤 혁명적인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당연하면서 마치 도덕적으로 열 것 같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다시 말해서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거든요. 순교를 각오한 일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위협과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지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해당되는 자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입교인 5년 경과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자격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몸부림쳐서 그 자격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다고 하는 그 당시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면서까지.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와서 우리 당회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비록 그때 당시에 박해와 어려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직면한다는 각오로 해 나아갈 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 우리가 각자가 교회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고 각각 교회는 몸이고 여러분 각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은 온 몸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이 감독 자격인 교회인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나아가며 그 몸을 건강하게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몸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몸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프고 내가 거짓이 되면 온 공동체가 거짓이 되고 내가 또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당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참 당회원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또 새롭게 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구호 외치고 기도 응답받고 올 한 해 부흥의 그 발판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중심에 우리 당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을 제대로 세워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자질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준 그 거룩한 비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전께 당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또 의결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 통찰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람아 낸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배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당회원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탐구하시고 특별히 금년에 우리 저희 홈커밍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가족들 이제 3달 정도 집중해서 그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초청장도 보내겠지만은 함께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그날에 와서 그날마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되겠고요. 그때 또 우리 태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력 이제 미션이 하나씩 나갈 텐데 꼭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좀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분들 꼭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태신자라고 그럽니다. 꼭 적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션 수행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유익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깊이 드러내며 나아가 주님의 귀한 사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주와 함께 당회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